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또 미세먼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장.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사무엘 출생의 당위성, 이 당위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출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 당시 이 시대가 사무엘이 출생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 시대는 사무엘이 꼭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성경 안에 감추어 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닐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죠. 즉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성전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내가 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아내가 여러 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내가 1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내 1명 더 가져라, 너는 아내 4명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 만들어 주셨지 거기다가 2명, 3명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엘가나는 2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 이것만 보더라도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에 드리고 남은 그 제물들,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 제물들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분인나가 기분 나쁘게 하고 싸우고, 이게 적이에요, 적. 한 집에 살지만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매년 올라와서 제사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 재물 먹자고 제사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한나가 그 재물 2배로 먹는 거 그거 좋아서 매년 올라와서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에 보시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믿음이 있었다. 엘리에게는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으나 행실이 나쁘고 나중에 우리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러면 순서상으로 자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식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쪽에 뭐가 나와야 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식이 등장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문학에 보면 병치 구조라고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은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학의 특성에는 그런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아 이게 뭐 사무엘이 등장할 만해서 등장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사무엘이 꼭 등장해야 되는 그 빈칸이 꼭 거기에는 사무엘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잘 못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의 구조가 어떻냐면 분인나와 한나가 비교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믿음이 없었던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믿음이 있는 한나에게는 믿음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또 사사로 있었던 엘리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실이 온전치 아니하고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 있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믿음 있는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쭉 1장 1절, 2절, 3절만 읽어봐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 사무엘이 태어나야만 했네를 깨닫는 거예요. 1절, 2절, 3절만 읽어봐도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고, 한나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고,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지만 믿음 없는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당위성이 이 3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무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3구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구절만 읽어봐도 당시 상황이나 역사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 모든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유추해 놓은 결과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1, 2, 3절을 읽으면 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들이 없었는지가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무엘 등장의 당위성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를 잠깐만 둘러봐도 정말 믿음의 사람, 신실한 주의 종들, 정말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아요. 막상 인터넷만 뒤져보셔도요, 다 교회 욕이고 다 목사 욕이고 다 믿는 사람들 욕이에요. 뭐 그거를 시리즈로 막 올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따라서 이 시대만 보더라도, 세상만 보더라도, 인터넷만 보더라도 이 시대 역시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믿음의 사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1, 2, 3절만 읽어도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였구나를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심지어 제사장들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사무엘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니 우리가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지자로 리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자식이 없어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를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우리 1장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엘리, 당시 이스라엘 사사였던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라는 것은 뭡니까? 문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설주죠. 그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재판장처럼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서 혹여나 성전에 들어와서 돈 훔치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상의 재물을 막 태워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의 질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 중에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없는지, 그러면 부교역자들이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의 리더들이 좀 데리고 나가든지, 또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쁜 짓을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척 보면 알죠. 그렇습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마에 쓰고 다니나요? 나는 신천지다라고 이마에 쓰고 다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신천지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앉아있는 엘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깨어서 의의 재판관으로, 의로운 심판관으로 정말 의와 진리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의인지 거짓인지, 이게 의로운 행인지 악행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의롭게. 깨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웃음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막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뭐만 해도 좋고 막 웃음이 나오고 찬양하면 좋고 교회가 좋고 기도하면 좋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대학부 선배들이 막 기도회 인도한다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주일날 밥 먹고 났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막 기도회 인도를 했어요.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근데 막 저는 좋으니까 찬양할 때도 막 웃고 막 기도할 때도 웃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선배 형님 대학부 형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너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을 회방했냐고. 근데 네가 자꾸 웃어서 애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안목이 없는 거죠.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자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 엘리 역시 한나가 막 가슴이 아프고 통해해서 입으로는 움직이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그 비통한 마음으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게 나오질 않는 그 울분에 차 있는 답답함과 오늘 그 한나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냥 가슴에서 막 사무치는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사사, 온전히 서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포도주에 취한 거다. 야, 술 마셨으면 들어가.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할 소리냐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만은 나중에 또 그 얘기를 오늘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때의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내 아들들이 그냥 제사장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서 행실이 그렇게 나쁜데도 엘리는 그들을 바로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영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주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 위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 긴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히 여기나이다 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주류였기 때문에 이 속의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이 울분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입술만 움직이는 이런 기도는 술 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전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자신의 원통함과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만들어 쓰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앉아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지도하고 판단해야 될 제사장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때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이 시대를 끌어안고 원통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전에 한나가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애통함과 울분이 있었는데 이 애통함과 울분이 자녀가 있어야만 나도 아들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해야만 이 애통함과 울분이 사라지는데 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사무엘을 얻기 전 한나는 남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를 통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싸움만 돼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있다.
애통하다, 원통하다. 물론 사람한테 얘기하면 스트레스는 풀립니다만은 일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아뢰야 되는 거죠. 이 원통함과 이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이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 그대로 바쳐요. 여기서 젖댄다는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젖댄다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젖댄다라는 개념은 뭡니까? 모유수유를 그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유수유를 그만해도 이제 분유를 먹이잖아요, 우리가. 모유수유를 그만해도 분유를 먹여요. 이 당시 젖댄다는 개념은 젖을 안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더 이상 젖을 안 먹고 이제는 이유식을 먹여도 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엄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처럼 아이가 이빨이 조금 나면 더 이상 모유수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모유수유를 그만하고 이 이유식과 그리고 분유를 병행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유가 있었겠습니까? 우유병이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나오면 이제 모유수유를 그만해. 젖을 떼는 거예요. 젖을 떼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유식만 먹이는 거예요. 분유가 없으니까. 이유식만 먹여요. 그 말은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돌되기 전이에요. 돌도 안 된 아이예요. 이빨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젖을 떼게 되는 시기는 돌되기도 전이에요. 아기가 어리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막 급해갖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볼일 다 보고 고고한 척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한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뻐기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원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도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아들인데 언제 바칠 거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니까 하나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키우겠습니다. 아니면 성인 돼서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바치겠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엄마 없어도 되는 시기가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으니 이제는 엄마 없어도 된다. 모유수유 안 해도 된다. 이유식 먹으면 된다 하는 그때가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쓰겠습니다. 하나님, 합격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모든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찬양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비록 기도의 형식은 우리가 성공의 수단으로 쓸 때와 비슷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역할이 끝나서 이제 엄마 없어도 살 수 있게 됐을 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수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성공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비전, 그 목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자녀를 드릴 텐데 엄마로서의 내 역할 끝나면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점만 떼면 그대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계획과 그 일하심에 내 아이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뭔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을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이 두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계속 들렸어요. 근데 이게 엘리가 늙었을 때 비로소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커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제사장들, 부교역자들이 아무리 사고 쳐도 그게 이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이게 늙어가지고 레임덕이 오고 힘이 빠지고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은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자 점점 더 악해져 갔겠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2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쓰는 말 중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해서 알 수 없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관례대로 제물을 물에 삶아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보통 물에 삶았을 때 제사장들의 갈고리를 솥에다가 막 제물을 넣어서 삶으니까 삶을 때 갈고리를
툭 넣어서 꺼내요. 그럼 꺼내는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면 어느 부위가 딸려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삼겹살, 돼지는 아니니까 예를 든다면 등심이 나올지 안심이 나올지 앞다리살이 나올지 뒷다리살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걸려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에 빠진 고기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물에 빠진 고기니까 뭐 맛이 별로 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다. 나는 구운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잡아갖고 생고기일 때 내가 좋아하는 부위, 갈비, 안심, 등심 이런 거 좋은 부위 그거를 가져와. 안 줘? 그럼 뭐 다 뺏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재물을 뺏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재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아니다. 불에 태워 드린 다음에 남는 거 주겠다. 원래 그렇게 하고 그걸 가져가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주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뭐 그 단순히 종들이 아니에요. 수종든다고 해서 종들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즉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이것이 두렵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즉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를 하면 무슨 다치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면 율법을 어긴 거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께 범죄해버리면 성령을 회방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중보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누가 중보하겠느냐? 근데 그들은 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건가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배 드려야 될 제사장, 앞서 예배를 수종 들어야 될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죠. 그런데 이에 비교해서 아이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다른 점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내가 많이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헌금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이나 연륜이 길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직분이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지금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연수나 나의 경력이나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사랑받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륜과 연수와 경력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 믿음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은총,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나 경력이나 직분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